오늘은 말씀의 제목도 그러하거니와 오랜만에 옆에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드릴까요? 샬롬 하고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시작. 샬롬. 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은 아시죠? 들어보셨죠? 샬롬의 뜻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좋은 의미인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내용이 도대체 왜 지금 오늘 사사기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여호와 샬롬을 외쳤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사사기서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그 징표를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기드온이, 그렇죠, 그거 권사님이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국을 붓고 그랬는데, 국을 부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반석에서 뭐가 나오게 해요? 불이 나오게 해서 그걸 다 태웠다. 이 정도 기억하셨으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이적을 보고 있었던 기드온을 뒤로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모습을 보고, 즉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자신이 준비한 모든 음식을 다 태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찾았는데 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저분이 여호와의 사자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사자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랬는데 사라지고 없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중반에 슬프도소이다. 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다고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이거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야죠. 같이 떠나지 말라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막 이렇게 뗐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줄을 깨닫고 나서 하는 소리가 슬프도소이다. 왜 그럼 기드온은 여기서 슬프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로 이 슬프다라는 뜻의 음만 들으면 아하입니다. 우리로 하면 읽으면 아하. 우리는 아하 이러면 좋은 의미 같은데 히브리어에서는 아하. 이게 슬프다는 탄식의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럼 왜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했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뒤로 좀 넘어가셔서요. 사사기서 11장 35절 말씀 보실까요? 사사기서 11장 35절 뒤로 좀 넘어가셔서 383면입니다. 383면 사사기서 11장 35절 말씀,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게 개역개정 성경이 바뀌면서 이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어찌할꼬 내 딸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바뀌기 전에는 뭐냐면 슬프다 내 딸이여 이렇게 번역이 됐던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어찌할꼬 라고 하는, 우리 표현을 하면 그런 거죠. 어쩜 좋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타까워 탄식하는 그 말의 표현이 여기서 어찌할꼬 라고 한다면 이 입다의 이 상황이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슬픈지는 다 아시니까 요건 다음 기회에 11장 볼 때는 알고 짚고 넘어가죠. 그 딸이 죽게 됩니다. 죽을 상황에 놓여요. 자, 넘어가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지금 자기 딸을 위기에, 자기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딸이 사고로 죽어도 지금 얼마나 안타까울지 모르겠는데 그 딸을 죽음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슬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가
아니 뭐죠?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방금 읽은 22절에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즉 여기서 슬프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봤던 11장에서 입다가 딸의 죽음을 앞두고 어찌할꼬 내가 슬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슬픔의 내용이 지금 기드온 여기 6장 22절에서는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느껴서 슬프도소이다, 곧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즉 대면하는 건, 이건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왜 죽을 죄를 지은 거냐?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죽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죠. 특히 사사기서는 구약 시대예요.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죠. 아직 성전도 지키기 전이에요. 사실은 성막으로 가는 거죠. 성막에 가면 제사장도 함부로 어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디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죠. 즉 어느 누구도 함부로 여호와를 대면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일반인인,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평민인, 보통 사람인 사람이 거기 들어가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내가 직접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보통 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죠.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 휘장이 쭉 잘라지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를 만났어요. 나는 죽을 죄인인 거예요. 곧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23절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고 기드온을 예를 들면요, 죽이려고 기드온을 만나러 오신 분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건 너를 죽이려고, 너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이야기는 23절 다시 보시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시켜주는 거죠. 내가 정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종의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더 이상 행복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 표현이 딱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 여기 한번 읽어주실까요? 24절 다시 시작.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기드온이 깨닫게 됐어요. 왜냐? 그 23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냐면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기드온이 깨달았어요. 왜요? 뭘 깨달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제가 몇 번 예를 인용을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 죽지 않아. 그러면 그것만큼
위안이 되는 게 어딨어요. 슬퍼,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잘못하면 라고 생각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야, 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죠. 또 하나 그 앞에 이야기한 대로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뭘 주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24절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임을 누가 깨달았어요? 기드온이 깨달았어요. 아, 그래,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평안의 역사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읽은 다시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잘 보세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맞아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아멘이에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그 전주에도 살펴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걸 깨닫게 해주셨지만 기드온의 삶은, 기드온의 상황은, 기드온의 여건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요? 당장 밀을 털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제가 여기 하나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어디 가서 털어야 돼요? 포도주 틀, 그죠? 거기 가서 털어야 되잖아요. 예? 미디안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은 도망가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엄청난 무기, 절대 뭐 검 이런 거 줘가지고 막 야, 한 번이 들으면 다 쓰러질 거야, 뭐 이런 일들이 없다니까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 샬롬을 깨닫긴 했지만 얘 지금 자기의 상황, 자기의 삶은 한 개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은 그 삶은 바뀌지 않지만 자기의 형편과 여건과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예, 맞아요, 여호와 샬롬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하셨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그 일이 정말 이 기드온에겐 은혜고 감사함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 의심하지 않게 하시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지 라고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내 삶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왜?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바뀐 게 없더라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뭐 하셔야 돼요? 출근하셔야죠. 그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걱정해야죠. 그죠? 이거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예를 드는 겁니다. 당장 집에 가면 자녀들이 말 잘 듣나요? 말 잘 안 듣는 자녀들 있잖아요. 속썩이는 자녀 있죠. 예, 뭐 이런저런 일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기드온처럼 그럴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자였어. 그래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샬롬, 평안을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털던 기드온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더 기대가 되는 대목이 이 대목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기드온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의심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조상들과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 내버려주죠? 라고 이야기하던 기드온.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까? 맞으면 나에게 기적,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의심하던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고 나서 그 삶은 바뀐 게 한 개도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죠.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질문 하나 하죠.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잖아요. 예, 샬롬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안.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걱정 근심 없고 그냥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기분, 그런 마음, 그걸 성경은 과연 평안이라고 할 것이냐, 샬롬이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제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샬롬이에요 라고 할지 모르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는 마음가짐 또 우리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샬롬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나타나는 그런 평안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올바로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샬롬,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그 부부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 부부간의 관계는 매일 어떻게 돼요? 전쟁이죠, 전쟁. 그죠? 막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막 맨날 소리 지르고 뭐 남편은 집을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대로 보면 우리가 일단 샬롬을 느끼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부모와 자녀 또는 이웃 또는 직장에서의 또는 사회생활하면서의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평화롭게 맺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오는 평화가 깨지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냥 속칭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사고 여유 있게 사는 거, 그게 과연 샬롬일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걱정 근심 없게 그냥 이대로 살아가게 해주면 나는 그게 감사하지,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반만 맞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소수 있습니다. 왜냐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만사 형통에 축복받기 위해서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을 반만 이해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만사 형통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럼 성도는 맨날 고난받고 고통받아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평안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평안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나는 그냥 여유롭고 편하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샬롬의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의 통치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어느 게 먼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경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있겠으나 그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25절, 26절의 말씀은 한 5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떤 것을 명령했냐? 첫 번째로 보시면, 잘 보시면 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 라고 명령하죠.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기왕에 수소를 끌고 올 거면 첫째를 끌고 오는 게 좋았을까요? 둘째를 끌고 오는 게 좋았을까요? 우리 원래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첫째든 둘째든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죠? 끌고 오라는 대로 끌고 오면 되는 거죠. 정답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둘째 수소를 끌고 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활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절교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그들의 10번째 재앙 다 죽이죠. 누구를 죽여요? 장자를 다 죽이죠. 왜 장자를 죽였죠? 장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른 신을 다른 신을 섬겨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왜 그럼 장자를 거기서 죽였을까요? 여기서 이러면 둘째 소처럼 차자를 죽였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차자를 죽이지 않고 왜 장자를 다 죽였죠? 장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장자는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죠. 가문의 뭐예요? 대를 이어야죠. 그럼요. 대를 이어야 돼요. 장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당시에 모든 애굽 백성들의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인 건 쉽게 표현하면 상징적인 거예요. 그 집안에 뭐가 끊겼다는 거예요?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대를 끊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를 잇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서 아들 좋아하잖아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그런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둘째 수소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첫째는 제껴두고 왜 둘째 수소를 원했냐? 첫째 수소는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다 어른들이니까 제가 직설적인 표현 쓰겠습니다. 뭘 받아야 돼요? 씨를 받아야 되죠. 그 소가 송아지를 낳고 송아지를 낳고 송아지를 낳게 하려면 첫째 한 마리는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째가 보니까 둘째가 다 살이 통통하고 좋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첫째 수소는 대를 잇기 위해서 내비두고 둘째 수소를 가져다가 뭐 하라고요? 25절 다 보시면 이제 중반 이어갑니다.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두 번째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기드온의 아버지도 뭘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런데 성경의 학자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는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쬐끄맣게 있는 뭐 바알 신상, 쬐끄만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예, 그렇죠.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밑에 가서 잠깐 힌트를 보고 오시면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라는 거예요. 즉 신상을 허는데 혼자 허물 수가 없을 정도로 뭐 했단 얘기예요? 컸단 얘기예요. 예. 10사람을 데리고 어쨌든 아버지와 또 다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상, 바알의 신상을 허물고, 세 번째 보면 단 곁에 있는 뭘 찍어버리라고요? 예, 아세라.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 보면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고요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다섯 번째,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럼 여기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수소를 잡으라고 했을까? 아까 둘째 수소 얘기하셨죠? 그건 넘어가고, 왜 그럼 소를 잡으라고 했죠? 소 말고 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양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왜 양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의 형상을 주로 뭘로 만드냐면 소로 만듭니다. 소. 예.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 만들죠. 그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 만들죠. 예, 그건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신을 만들 때 그 송아지의 형상으로, 소의 모습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 소를 데려다가 너희 아버지 가운데 둘째 소, 7년 대 둘째 소를 데려다가 그 소를 잡았고, 그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소를 태울 때 그 아세라의 신상을,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불태워서 그 소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소를 우상으로 섬겨요. 그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아세라상을요? 그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먼저는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야기한 바알의 신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넓이가 한 7m에서 8m 정도 되는, 꽤 큰 거죠, 여러분. 7m, 8m면. 그리고 높이가 한 1.3m 이상 되는 그런 신상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나온 이 아세라 신상이 그 정도 되는 그 바알의 신상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큰 신상이 아니었겠냐. 왜냐? 혼자서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 10명이나 가서 이 신상을 무너뜨려야 했으니 그렇게 작은 신상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 지금 5가지에 대해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예? 명령하는 것, 지금 그냥 아주 단순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 5가지를 준행하는데 이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드리면 그런 거죠.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5가지 명령을 준행하는 일은 속된 표현으로 목숨 내놓고 해야 될까요? 안 내놓고 해도 되는 일이었을까요? 목숨 내놓고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죽음을 각오하고,
권사님 역시 빠르셔요. 제가 그거 바로 요거 다음에 제가 나가려고 지금 맞아요. 그들이 그래서 낮에 하지 못하고 언제 해요? 밤에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았거든요.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일에 그들이 정말 헌신하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왜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일들을 요구하시느냐는 거죠. 기드온이 이 5가지 일을 하려면 야, 너 그거 목숨 걸고 해야 돼. 네 목숨 내놓고 해야 돼. 그런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느냐? 먼저 살펴봐야 될 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뭘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정말 하나님의 신이 맞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맞다면 저에게 그런 역사를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드온이 먼저 요구를 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셨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거꾸로 요구하세요. 그래?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어?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어? 너도 나에게 그래? 그런 일들을 보여줘봐. 뭐예요? 뭘 각오하는 일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을 각오하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일들을 기드온이 보여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헌신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그 헌신의 삶을 요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알았어요. 그게 어떤 일인지를. 그래서 이제 27절 끝에 보면 27절 볼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울 수 있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그 찍어낸 걸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단을 저 언덕 위에 세우고, 그 단에서 우상을 상징하는 소를 잡고 그 제단 위에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불태우며 그 여호와께 그 밤에 번제드리는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 기드온이 밤에 그 일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낮에 불 피웠어 봐요. 사람들이 잘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잘 못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밤에 그 번제단에 제단을 쌓고 밤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어 봐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야, 왜 저기 뭐 하는 거야? 웬 불이야? 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일로 무슨 이유로 저기서 불이 나는 거야? 부터 해가지고 그 일이 아세라 목상 우상의 제단, 우상을 섬겼던 그 일들,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불타서 하나님의 제물로 쓰이는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했을까요? 아주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기를 또 헌신하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천하 만국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